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간 오래간만에 이렇게 우리 보는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청년부에 처음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해서 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직장 선택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단순히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생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우리 한번 그 자막을 하나 보여주시면,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영국 성공의 대주교셨던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소명감 없이 그저 이기적인 어떤 동기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 젊은이라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많은 시간과 힘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방향에서 고의적으로 이탈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생업, 먹고 살기 위한 일이다라고 여기면서, 그래서 나의 개인의 어떤 이기적인 동기를 따라서 직업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을 따라서 그렇게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쩌면 그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 그 인생의 가장 전성기잖아요. 가장 전성기의 그 힘과 에너지를, 그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게끔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먹고 사는 존재로 이 땅에 그냥 존재하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단순히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 그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보면 우리가 잠깐 볼 수 있는데, 모세가 혈기왕성할 때 하나님 부르시지 않아요. 80세의 그 노년인 모세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80세의 노년인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 이집트 제국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을 너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세요. 신약을 보면 우리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우리 마가복음 말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업으로 살아가는 그 베드로와 그리고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안드레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그래. 그렇게 부르시고는 사명을 주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냥 야, 그 일 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명을 주실 때는 사명을 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그 주인공을 우리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에는 그는 유대교에 심취하여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던져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자신이 디모데전서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기 전에는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였고 박해하는 자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세요.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이 바울의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고 그 다음에 헬라식 이름이 바울인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너가 행할 일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게 나중에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른 그 목적을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장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 사울에게 주는 사명이 무엇인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조금 줄여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보통 소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똑같은 사명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또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 직장인으로서, 어쩌면 교사로서, 어쩌면 공무원으로서, 어쩌면 일반 어떤 직장 회사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그 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뭐냐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부르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이거 해야지, 이 상황이 되니까 요거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얼핏 보면 지혜로운 것 같고, 얼핏 보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올바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면밀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 그것을 보면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상황과 환경은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금 요번 주에 목포하고 우리 좀 전남권에 좀 확진자가 좀 더 많이 나왔잖아요. 그럴 때에 그 확진자가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하면서 확진자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소그룹 하면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그렇게 했던 거, 성가대 연습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협소한 공간에서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했었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대면 예배를 하는 것에 있어서 확진자가 이렇게 나오고 그것이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정부의 방침들을 보면은 늘 확진자가 주변에 많이 나오면 예배의 수를 줄입니다.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수를 줄여요.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줄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예로 되어질 수 있을 뿐,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이나 환경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에 좋은 친사명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적대적이고 반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사명적이기보다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은 오히려 반사명적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요나서예요. 요나서 첫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압제하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 성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말해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1장 3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그러나로부터 해서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사명을 저버리고 아예 반대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와 다시스는 아예 정반대의 방향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그래서 욥바는 이제 항구인데 그 항구로 가서 배를 타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침 절묘하게 딱 그 상황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 주어진 환경과 상황이 요나에게 어때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반사명적으로 살아가기에 딱 좋게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예.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 사명을 저버리지 않고 저버리고 그냥 가려고 했었어도 그 배를 타려고 했는데 배가 막 떠나가 버렸다면, 그래서 언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올지 모른다면 그가 그 항구에 머무르면서 다시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예. 근데 요나가 처한 상황은 어때요? 마침 절묘하게도 자기가 도망가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요나가 아니라 사명을 저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요나에게 그 상황과 환경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살아가려고, 그래서 내가 공무원으로서, 내가 교사로서, 아니면 직장인으로서, 아니면 목회자로서 내가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려고 했는데 상황들이 막히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상황들이 막히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보통 보여주는 반응이 뭐예요? 아,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맞닥뜨린 그 환경 앞에서 내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환경과 상황은 우리가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을 막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게끔 그 상황과 환경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순조롭게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실상은 아닐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우리 20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전 생애를 바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에베소 지역에 설립한 교회에 장로들을 불러서
자신이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죠.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르겠다.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펼쳐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열어주셔야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 우리 그 다음 자막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할 때 그 삶이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언제나 평탄한 것은 아니다. 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세요. 근데 그 인도해 주시는 그 인생은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고속도로와 같이 쭉 펼쳐진 그러한 인생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 가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그런 도전이 있고 방해가 있어서 오히려 더 힘든 일을 맞이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결박이 예정되어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빌립 집사님의 그 가정에 잠깐 머물러요. 그리고 그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빌립 집사 가정에 찾아와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우리 한번 그 21장 1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지금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너가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것인데 거기에 환난이 있고 결박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또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수족이 잡아 매어져서 결박될 것이다. 확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래서 그 빌립 집사와 그 가정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이 힘든 상황들이 있으니까 잠시 피합시다. 잠시 그 상황을 모면합시다 라고 그렇게 권면해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나아갈 것이다 라고 그가 확고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사명을 따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는 모든 것이 펼쳐져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순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명을 따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탄탄대로가 아니라 가시밭길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상황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뚫고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그림. 요거 우리 별이 빛나는 밤, 반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그 그림입니다. 예. 제가 그림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반 고흐를 설명하려고 잠깐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반 고흐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고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좀 그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가 살아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가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에게 이렇게 편지를 자주 보냈어요. 자신의 상황들이나 또 그 동생을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삶이 아무리 공허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아무리 무의미해 보이더라도 확신과 힘과 열정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있어서 쉽게 패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난관에 맞서고 일을 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간단히 말해 그는 저항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인 줄 아는 사람은 어때요? 보여지는 상황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뭐예요? 저항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저항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눈앞에 난관이 있고 그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이 진리인 줄 알고 사명인 줄 알아서 그렇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항하면서 때로는 뛰어넘어서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박되어지지만 결박된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의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로 압송이 되어져요. 로마 군사에 의해서 압송이 되어지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쉽지 않아요. 많은 비용이 들고 많은 위험 요소가 따릅니다. 강도가 있고 살인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기 위해서 결박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피하고 싶은 방법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로마 땅으로 보내세요.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로마로 가는 길은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고 많은 위험 요소를 감내해야 되는데, 오히려 로마 병사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면서 로마 땅으로 인도해 갑니다. 눈앞에 보여졌던 상황들은 힘든 거였고 회피하고 싶은 난관이었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사명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마저도 어떻게 해요? 그 사명자의 삶에 맞추어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상황에 내 삶을 맞추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내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그 상황이 나를 막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기에 내 인생을 막았던 그 상황과 환경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내 삶을 열어가시는,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수단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서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우가 얘기한 것처럼 저항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막혔다고 해서 중단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아닌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예수 세대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